메시지 성경 사도행전 19장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처음에 그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만 알던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령을 받게 합니다. 이후 바울은 회당에서 약 3개월 동안 강론했지만 반대가 있자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가르치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동시에 바울을 통해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났으며 심지어 그의 옷조각만으로도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능력을 흉내내던 유대인들이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의 은장색 데메드리오와 그의 업계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으로 인해 자신들의 우상, 숭배 관련 사업에 위기가 닥쳤다고 생각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 당국자의 개입으로 진정되었습니다. 이 장은 성령의 능력과 복음 전파의 힘, 그리고 반대에 직면하더라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보여줍니다. 메시지 성경 사도행전 19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 있는 동안 바울은 높은 지역을 거쳐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몇몇 제자들을 만난 바울은 먼저 이런 말부터 꺼냈다.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머리에만 모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에도 모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성령이라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그런 말은 처음 듣습니다. 그럼 세례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바울이 물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바울이 말했다.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세례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뒤에 오실 분은 바로 예수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진짜 세례인 예수를 맞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바울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자 성령께서 그들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때부터 그들은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했다. 그날 거기 있던 사람들은 모두 12명 정도였다. 그 후 바울은 곧바로 회당으로 갔다. 그는 3달 동안 자유로이 회당에 드나들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생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그러나 그때의 그들 가운데 일부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에 대해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바람에 회중 사이에 저항이 생기기 시작했다. 바울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을 떠나 두란노 학교를 열고 날마다 거기서 강론했다. 그는 2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 유대인뿐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까지 주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 난데없이 나타난 마술사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강력하고도 비상한 일들을 행하셨다. 그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바울의 살에 닿았던 옷까지 곧 손수건과 목도리 같은 것을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 시작했다. 그것을 대기만 해도 병자들이 깨끗이 나았다. 귀신을 축출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인들이 마침 시내에 와 있었다. 그들은 그 모든 일이 바울의 술수련이 생각하고 그 일을 자기들도 한번 해보았다. 그들은 악한 귀신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대면서 말했다.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로 너희에게 명한다. 유대인 대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도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려고 하자 악한 귀신들이 이렇게 되받았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들어보았지만 너희는 누구냐? 그때 귀신 들린 자가 포악해지더니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마구 때리고 옷을 찢었다. 그들은 옷이 벗겨진 채 피를 흘리면서 있는 힘을 다해 달아났다. 곧 이 일이 에베소 전역에 있는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이 일의 배후와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인식이 퍼져나갔다.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은 점차 주 예수를 높이는 마음으로 바뀌어갔다. 그렇게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은밀히 행하던 마술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온갖 종류의 마술사와 점쟁이들이 마술책과 주술책을 가지고 나타나서
그것들을 전부 불태워버렸다. 어떤 사람이 그 값을 계산해보니 은화 5만이나 되었다. 이제 에베소에서 주님의 말씀이 최고이자 대세인 것이 분명해졌다. 아데미 여신,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로 이동했다. 거기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갈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제 나는 로마로 갑니다. 내가 로마를 꼭 보아야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조력자 가운데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얼마 동안 아시아에 머물면서 남은 일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그가 떠나기 전에 이 돌을 두고 큰 소동이 벌어졌다.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세공인이 아데미 여신의 신당을 제작하는 일을 했는데 사업이 번창하여 많은 장인들을 두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고용한 사람들과 그 외에 비슷한 일로 고용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는 이 사업으로 그럭저럭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자가 끼어들어 손으로 만든 신 따위는 없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녀 우리 일을 망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에베소에서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만 무너질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아데미의 영광스러운 명성도 흔적 없이 허물어질 지경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 유명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틀림없이 잔에 더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온 세상이 우리의 아데미를 숭배하고 있으니 이것은 단순히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격분했다. 그들은 거리로 뛰쳐나가면서 에베소 사람들의 위대한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들의 위대한 아데미여 하고 소리쳤다. 그들은 온 도시에 소동을 일으키며 경기장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가는 길에 바울의 동료 가운데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두 사람도 잡아갔다. 바울도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제자들이 말렸다. 바울과 친분이 있던 그 도시의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도 같은 생각이었다. 절대로 저 폭도 곁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이렇게 저렇게 소리치고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기가 왜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유대인들이 상황을 통제해 보려고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자 여러 파당들이 그를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아우성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무시하고 엄숙한 손짓으로 폭도를 조용히 시켰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여는 순간에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들은 소리를 질러 그의 말을 막아버렸다. 에베소 사람들의 위대한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들의 위대한 아데미여! 그들은 2시간이 넘도록 계속 소리쳤다. 마침내 에베소시의 서기가 폭도를 진정시키고 말했다. 시민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도시 에베소가 영광스러운 아데미와 하늘에서 직접 떨어진 신성한 석상을 지키는 도시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은 자중하십시오. 이런 행동은 아데미에게 어울리지 않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여기로 끌고 온 이 사람들은 우리 신전이나 우리 여신에게 해를 끼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데메드리오와 장인 조합은 민원이 있거든 법정에 가서 원하는 대로 고발하면 됩니다. 그 밖에 고충이 있거든 정기 시민회의에 상정해서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오늘 벌어진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도시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로마가 폭도를 곱게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그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